하나님이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에워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범사에 아버지의 그 선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그 구원사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헤집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피폐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결코 당신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자꾸만 그 내 잊지도 않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 영적 무지와 교만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오롯이 빛나서 그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과 또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그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좀 켜주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제부터 계속 제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이렇게 멍청했을까? 이렇게 영적으로 그 순간 그렇게 무뎌져가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막 제 스스로를 막 자책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를 진짜 잘했다. 누군가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그리고 나라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렇게 기뻤었어요.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라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도님께서 의지하셔야 될 그분을 만나셔야 되고 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막 복기를 해봐도 지난 한 주간을 막 복기를 해봐도 그분과의 사귐에서 있었던 그 것들을 이렇게 복기를 수차례 했어요. 아, 내가 실수한 게 뭔가.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예배 안 드려도 되신다고. 아무리 제가 막 복기를 해봐도 그런 얘기를 했었나? 했나 보죠? 했나 봐요. 아무래도 그때부터 꼬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 없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그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거라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흘러 넘쳐버리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소위 삶이 예배가 돼야 되죠 라는 그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툭툭 내뱉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죠.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결코 삶은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교회가 정해놓은 이 예배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으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네. 적어도 교회가 정해놓은 그 예배 시간만큼은 목숨 걸고 이 예배에 가장 귀한 가치를 부여해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턱도 없어요. 하늘에서 쏟아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에 저희 교회가 일주일 동안 드리는 그 4차례의 그 예배로 턱도 없습니다. 진짜로요. 그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자체가 예배인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예배의 삶이신지, 얼만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그 하늘의 것으로 막 부딪혀 올 때에 그것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얼만큼 기도를 했으며,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내가 찬양하고 싶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당신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찬양의 삶이 그 노래들이 내 입술에서 막 고백되어지는지,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여지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아니 그냥 단 하루의 삶을 한번 복귀해보죠. 내 삶이 과연 멋들어지게 이야기하는 삶이 예배가 되어져 정말 그거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수요 예배가 됐든 금요 예배가 됐든 주일날 1부 예배가 됐든 2부 예배가 됐든 뭐든 됐든, 제가 보기에는 그 4차례의 예배도 우리에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우리의 신앙에 참된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에는
턱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 되었던 자들은요, 매일같이 모여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실제적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지, 삶에 지치고, 아니 삶에 지치고 싶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들이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이 지금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하루,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하루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를 산 것이 아니죠. 결코 세월을 아껴서 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아 진짜 그러하시네. 진짜 그냥 그렇게 돼버렸네. 분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상황은 분명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간과했어요. 자꾸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었었죠. 정말 이 잘못된 신앙 아니면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렇게 된 건가?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자기한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겠노라고. 제가 그분하고 그 전날 나눴던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으면,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캐치를 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을 텐데, 제가 그분하고의 가졌던 그 사귐을 까맣게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구원이 곧 백지수표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기한테 백지수표가 있대요. 그 백지수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어도, 내가 쓸 만큼 써도 끝도 없이 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그 마침,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그거를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그걸 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백지수표, 그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늘 잊은 채 그분이 다시 저에게 던지셨던 그 말씀을 오해했었죠. 제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러면서 저하고의 전화 통화를 딱 끊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힌트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빨리 캐치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나. 그리고 어제 오늘 새벽까지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이 뭐였을까. 전화 끊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목사님 힌트 드렸습니다. 그 말씀. 아버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사귐을 갖는데 넌 그 소리가 뭔 소리로 들렸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아버지가 저한테 갖고 계시는 판을 뒤집어 엎는다고, 깨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자기 그분의 지금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보이시려고 하셨나 보죠. 뭐 이렇게 끌고 갔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그런데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구원은 누가 하냐고. 구원은 누가 하는 거냐? 당연히 아버지가 하시죠. 그럼 내가 그 딸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갔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갔었어야지. 너 하나님 보고 싶다며. 예, 저 하나님 보고 싶죠. 그럼 내 딸이 그랬잖아. 하나님 보고 싶으면 오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오라고. 근데 안 갔어요. 그냥 제 인간적 생각에 좀 쉬시면 나아지시겠지. 나아지실 거야. 그분이 마지막으로 던지셨던 그 한마디 힌트 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그분을 만나서 뭘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갔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캐치해서 가서 그냥 그분을 만나기만 했었어도 그분에게는 쉼이 주어졌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 텐데,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싶은데 그 구원의 마침표 좀 찍어주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소리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위에 게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걸 담아낼 그릇이 없어가지고 과부하가 걸렸구나. 쉬면 되겠지. 쉬면 될 거야. 하늘의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떠한 그 영적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게다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육체의 그릇도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쉬면 되겠지. 나는 그 마음이 계속 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와 같은 실수를 단독 목회하면서 이번이 세 차례거든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었어요. 성도님은 달랐지만, 사람은 달랐지만, 상황도 달랐지만, 그때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육신적 생각으로 그렇게 그 순간을 그렇게 그냥 넘겨보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것까지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이제 그분하고 마지막 통화를 할 때 목사님 힌트 드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막 심장이 제 심장이요 막 벌컥벌컥 막 뛰는 거예요. 예. 그 전에 그 2차례 때도 똑같이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잊고 있었더라고요. 심장이 막 벌컥벌컥 뛰면서 막 온몸이 막 떨리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교회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 그 교제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어져 있구나.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 같은 사람이 귀한 성도님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어져 있지. 그 마음이 이렇게 딱 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안 하는 순간 그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딱 멈춰서고 반주가 흔들리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방황하시는 여러분들 딱 보면서 정말 목회를 잘못했구나. 신앙을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저 없이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노래에 멈춰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 누구도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딱 낑겨 들어가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움은 되죠. 왜요? 우리는 지체니까요. 분위기를 바꿔서 계속 이렇게 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짜증나시죠? 짜증내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자책 안 하려고요. 어떤 미친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머리 되신다라 그러죠? 그죠? 사람을 그려보면 돼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건 안 그릴게요. 네, 이상이니까. 어떤 미친 목사들이 이런 도식을 딱 그려놓고 성경에다가 자기 위치를 어디다 딱 꼽아놓냐면 여기다 꼽아놔요. 예. 목사 또는 뭐 목회자, 그죠? 예. 꼭 여기다 꼽아놔요. 여기다가. 이게 뭐 하는 역할이니까요? 머리하고 몸을 연결해 주잖아요. 맞죠? 실질적으로 봐도 몸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다 이 목에 있는 이 경추 1번 사이로 머리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막
막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머리가 막 이렇게 막 프로세싱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다시금 신경을 전달해가지고 몸이 어떠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꼭 이 도식에서 자기의 위치를 여기 딱 낑겨내요. 여기다가. 그래서 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몸하고 머리가 연결이 안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교회 안에서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어딘 것 같으세요? 기도를 하시니까 빙고. 네. 네. 목사는 이 교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기적 연합체라고 합니다. 유기적 연합체.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움직임을 하잖아요.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이거를 유기적 연합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 네. 그리스도로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누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 밖에는 없어요. 교회 밖에는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만 구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바꿔내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구원은 딱 한 사람만 받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 저 사람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한 사람? 요렇게 된 요 한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자기 자리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만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 말고 교회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래서 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타인이 아닌, 다 나인, 다 자기 자신인.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한 사람입니다. 당신과 내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 사람만. 되셨죠? 네. 뭐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를 어디다 놓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배꼽에 배꼽. 왜요? 왜? 노봉 집사님 왜요? 그렇죠. 또요. 네. 노봉 집사님? 왜? 배꼽? 그래요? 네. 아무 스물짝이 없죠. 아무 스물짝이 없다고. 근데 중요하잖아요. 잘 보세요. 더 이상 뭐 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배꼽이. 그죠? 네. 그잖아요? 근데 배꼽 없는 사람 없죠. 배꼽이 없으면 이게 이 한 사람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되면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오면 더 이상 이 배꼽은 필요가 없어요. 뭐만 껴요? 때만 껴. 그잖아요. 때만 끼는 곳, 배꼽.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교회에서 저의 위치는 배꼽. 때만 끼는 배꼽.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동의를 안 하시는 우리 노봉 집사님. 아니 나머지는 다 제 기능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제 기능 뭔가 하잖아요. 근데 진짜 배꼽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꼽 없으면 큰일 나요. 배 타면. 사람의 중심.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중요한 위치래요. 아 그래요. 죽는 거지. 네.
오장육부가 배꼽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게 배꼽이니까요. 그런 게 복잡한 거 말고 그냥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되면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 배꼽은 더 이상 기능이 없어. 그리고 저는 참외 배꼽 말고 쏙 들어가 있는 배꼽. 배꼽이 이렇게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면 굉장히 거슬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배꼽. 저는 그 새삼교회에서 그냥 배꼽 갖고 싶어요. 배꼽 갖고 싶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신앙에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매여가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그 노래가 멈춰서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깊이 만나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자꾸 막 들려주려고 하시는데 그걸 저로 통해서 들으려고 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괜히 또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듣고서 뭐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 하시면 이제부터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아주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우리 금요일날 이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답니다. 교회 밖에 구원.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제가 지난 주일날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배 시간 때였나? 우리 교회는 구원받지 못하면 결코 올 수 없어요. 네. 기도회 때 했나요? 네. 우리 교회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네, 아멘 하신 분만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 안 통해요. 구원 못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 왜 계신 거예요 도대체? 아멘도 안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지 못하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좀 확장할게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그 모든 교회는 구원받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으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만 특별해서 우리 교회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가 아니다라고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 땅에 어떤 건물에 빨간 십자가 세워져, 요즘에 뭐 하얀 십자가, 파란 십자가도 있는데 어떤 건물에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만 집중해서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이루어 가고 계시는 구원이 그 누군가에는 그 하나님의 그때, 그 사람의 그때 하나씩 다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구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들, 그 구원을 베푸신 분,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사랑의 사귐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같이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단회적 사건으로 구원을 베푸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가지고 이 교회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서로 다 알고, 왜? 어떻게 알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이렇게 내주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알아. 그 성령이 계신 그 처소가 된 그 사람을
삶을 살아내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그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근데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내 안에 있고 우리 김근자 집사님 안에 또 성령이 계시다고 성령이 두 분이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은 한 성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뭔가를 딱 알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을 때 당연히 그걸 누구도 아시는 거예요? 김근자 집사님도 아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된 이 사람에게 이 성령께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말씀에 복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아멘.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면 돼요?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성도의 그 유기적 연합체 교회는 요거 3개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면 되고, 뭐 서로 사랑하면 되고, 또 뭐 하면 돼요? 서로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깨어지는 그 순간 교회는 뭐가 돼버립니까? 지옥이 된다니까요. 서로 아구다툼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가득 차는 거죠. 시기와 질투로. 서로 잘났다고. 그 지옥이지 뭡니까? 세상도 지금 이런데. 맞죠? 세상도 이런데. 그 세상 속에서 이게 천국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모형으로 딱 주신 그 교회에서 요거 3개가 딱 깨어져 버리면은요, 그건 뭐 세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복종합시다. 서로 복종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존경합시다. 서로 존경합시다. 내 몸같이. 내 몸같이. 그죠? 오늘 이렇게 성경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가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너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세상은 뒤집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세요 라 그래요. 그럼 이건 성경에서 죄예요. 자기 애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죄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뒤집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내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너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그 사랑으로 사는 거야 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복종과 사랑과 이 존경이 딱 깨어져 버리면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맞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좀 험한 말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자기를 이 어떤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아이, 제가 뭘 하겠어요. 이러는 사람 제일 찌질하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죠? 그런 상사를 둔 사람이나 그런 부하 직원을 둔 사람이나 얼마나 갑갑해요. 정말로. 자존심은 없어도 자존감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사전에서 찾아보는 똑같음입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똑같아. 그냥 말쟁이들이 그냥 그거 뭐 하나라도 뭔가 좀 해보려고 그거 나오는 거지.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죠. 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 없어요. 저 사람 자존심도 없나?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찐찐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자꾸 하나님이 뭐 주세요? 새 사람, 새 정체성, 새 이름 이거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뭐? 나의 나됨.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로워진 나의 그 나됨이 내 안에 분명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의 나됨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을 하며 사랑을 하며 존경을 하겠습니까? 맞죠? 나 아닌 이상한 나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래 그게 너야. 내가 내 은혜로 너를 나 되게 했어. 우리가 하나님이 뭘로 지음받았어요?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바깥에 구원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만 구원하세요.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나라고 했었던 이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바깥에서 이룬 이 구원, 성경은 이런 구원 이야기하지 않고요. 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구원을 한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 사탄이 교묘하게 말씀을 뒤집어 까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굳이 교회 안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독고다이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해. 그럼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방종이라 그래. 방종. 방탕하다라 그래요. 술 취했다라 그러고. 교회 바깥에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시면 결코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조차도 뭐 돼요? 무효화가 된다고요. 교회 바깥에서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지. 우상이라고, 우상. 십계명 그 1계명에서 딱 이야기하고 있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놓고 약성식 딱 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전 짓기 전에는 야, 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있겠냐 내가? 하늘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다 내 건데? 그렇게 조그마한 성전 지어놓고 나를 거기다가 쳐 넣으려고? 그리고 이 성전 바깥에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딱 지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욕심에 성전을 짓고 있었구나. 일단 지었으니까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성을 딱 해놓고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 다시 대언합니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어찌 우리가 인간이 지은 이 작은 이 성전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이제 너가 알았어? 그래? 그럼 내가 너가 지은 그 성전 안에 내가 있을게.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여기서 회개하면 내가 구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세요. 교회 안에만 계신다. 하나님이 교회 바깥에 있으면 세상이 지금 저러겠어요? 알겠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좀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면 교회 바깥에 세상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옥 같은 거예요. 왜?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 바깥에 그 지옥에서 하나님을 보고, 와, 내가 살 곳은 교회네? 그래, 교회는 뛰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맞죠? 사도행전 3장에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뭐? 성전 바깥에서 그 지옥같이 남한테 구걸하며 살던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던, 그 찬양하려고 하던 누구?
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딱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육신적인 걸 구했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한테 정말 있어야 될 것. 아니 자기들에게 있었던 거 그거 준단 말이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딱 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비루한 삶에서 일어나서 바로 성전으로 튀어 들어간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그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가 뭘 했겠습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그렇게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고요. 마치 누구처럼? 다윗처럼. 예, 다윗처럼. 그 법궤가 자기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랬던 것처럼. 구약에 그걸 딱 찍으면 그거 나온다니까요. 제발 교회 바깥에서 구원을 받으셨다고 교회 바깥에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계세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피폐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박박 기면서 또 오겠죠. 그러지 마세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다고요.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 일개명 어기는 거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다. 근데 교회 바깥에서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죠. 맞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걸로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 이런 일 하셨어요. 이런 일 하셨어요. 이런 일 하셨어요. 이러면서 그 일이 뭔 의미가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일이.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인생에 무슨 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가 좀 불편하겠지?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근데 그런 작은 편의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 바깥에서 우상으로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막 교회 바깥에서 얘기하죠. 망령되이 읽었죠.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어기는 거예요. 다. 그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죠? 또 이러죠. 또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안식일이 있습니까? 있어. 있다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분명히. 그 율법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료하셨잖아요. 아, 그럼 우린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이 뭐예요? 아, 예수가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걸 지켜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것을 예수가 우리에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쉬라고. 근데 안식일이 이제 안 지켜도 된다고요? 지키지 마. 네 인생에 쉼이 없을 거니까. 그죠? 뒤집어 까보면 그 얘기잖아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완성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계명 자체에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참된 거 그거 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쉼 주실 거예요. 그 쉼을 누리는 게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율법을 온전하게 성령으로 지킨다라는 게. 저 뭐 제7일 안식교가 이야기하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생각해가지고 그날 예배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계명이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 쉬어라. 내 안에서 쉬어라. 쉬라고 했더니 교회 바깥에서 쉬죠. 그죠? 그래서 예배 안 드리죠.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신앙의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키시게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오늘 6시인가 잤어요. 오늘 새벽 6시인가에 겨우 잠들었어요. 아직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계속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게. 6시인가 잠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5시 조금 5시 훌쩍 넘어서 6시 다가오는 그 시간에 겨우 잠이 들었죠. 그리고 8시인가 일어났어요. 8시인가? 그때 이제 눈이 딱 떠졌죠.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 왜? 제가 회복되고 싶어서. 죄가 좀 쉼을 얻고 싶어서요.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여러분 예배 자체가 우리한테 쉼이에요. 그리고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들한테 하나님께서도 이거 하면 살아라 저거 하면 살아라 이러지 않으세요. 쉬어. 나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어. 또 이러면 또 이제 또 사표 내시고 다 네? 손 빨으면서 이제 언제까지 쉬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또 이러십니다 또. 네. 그죠 노봉 집사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서운합니다 진짜.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첫 번째, 교회 바깥에 구원은 없어요. 교회 바깥에 구원은 없어요.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두 번째,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교회만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구원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의 지체로 연결해서 달라붙어서 오직 그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양식과 그 신령한 음료를 받아 먹어야 그게 총합이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그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완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렇게 막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걸 누군가가 알아먹고 그에게서 사모하여서 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과 그 생수를 받아 먹을 때 그래서 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요. 그 누군가가 도장을 꽝 찍어줄 때 그게 이 땅에서의 뭐예요? 나의 구원을 완료라 그랬었죠. 우리 교회 그렇게 다 구원이 완료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성화를 넘어서 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듯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영화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어두컴컴한 그 세상 속에 교회 바깥의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우리만 보면 그냥 막 눈이 그냥 너무 빛나가지고 영화로워서 너무 밝게 빛나가지고 감히 이렇게 쳐다도 볼 수 없는 너무 빛나서 당신을 볼 수가 없네요. 근데 내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으로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 제 소망이죠. 제가 제일 못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제가 정말 못하는 거. 제가 정말 부러운 게 어떤 분들이 꼭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면 꼭 이런 간증을 하세요. 오늘도 내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한테 복음을 전도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만 들으면은요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미터기 보기 바쁜데 언제 내려야 되나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미터는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이거만 보고 있는데 택시만 타시면은 그냥 택시 기사한테 그냥 복음을 전하신대요. 정말 부러워요. 전 정말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거든요. 익스큐즈 미가 안 나와. 저기요 못 알아먹지 미국 놈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전도가 되는. 당신 뭐야 도대체? 당신 도대체가 뭐요? 이렇게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드렸어요.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또 뭐죠?
구원받은 자의 유기적 연합체가 바로 교회죠.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최옥수 집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네. 오늘 일하실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도 사람한테 태어났죠? 그죠? 근데 사람한테 태어나지 않았어요. 뭐한테 태어났어요? 짐승한테 태어났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성경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이성 없는 짐승,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인자라고 써요. 예수가 진짜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짐승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굴 구원하시니까요? 사람 된 자만 구원하시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교회 바깥에서 예수를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답답하셨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미 예수로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와 한 사람 된 사람, 그 베드로, 그죠? 예. 그 예수를 머리로 유기적 연합체 그 교회가 된 자, 그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그 예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딱 알아봤죠? 그랬더니 17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로또 만든 거? 이런 거 복 아닙니다. 뭐? 그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먹는 거.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요 교회 안에만 계신다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되셨죠?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을 탁 던질 때 그 말씀에 대한 정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그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요. 제발 나가지 마세요. 그렇죠? 제발. 제가 외쳐요, 제가. 18절. 또 내게 이르시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한대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미 뭐예요? 그 교회가 뭐란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천국이지. 눈에 보이는 천국의 모양이 바로 교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에베소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 하셨나요?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가죠. 그죠? 네.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도 아니고. 자,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유기적 연합체, 한 몸 된 한 사람,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뭐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뭐라 그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아까 마태복음 16장이 뭐라고 했었어요?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말이에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배꼽. 네, 배꼽이죠.
말씀 전하는 자의 그 말씀 없이 결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또 예수께서 친히 뭐 했어요?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기적 연합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유기적 연합체예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된 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당신의 구원사를 써 내려가죠? 맞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러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사란 말이에요. 그 구원사를 어떻게 글로 적어 놓은 게 뭐예요? 성경 전서 이렇게 되죠? 왜 성경 전서라 그래요? 66권 저자들이 있다고요. 인간 저자들이. 근데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썼냐면 성령과 자기 자신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것들을 말씀해주고 듣게 하고 그걸로 실질적으로 살아나게 해서 자기 이야기를 쓴 게 성경 전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걸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게 뭐? 성경 써가는 겁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성경 66권에다가 플러스 1 경근복음 미예복음 민선복음 뭐 이런 거 선주복음 되게 이상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권이 4개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딱 되도 않는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되셨죠?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척도 캐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은 내가 구원받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나를 반드시 뭘로 점검해요? 이 성경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또 성경과 또 연합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죠. 그죠? 그럼 그걸 또 뭐라 그래요? 그걸 또 유기적 연합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쩌라 저기 다 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누구 한 번이라도 교회 바깥으로 딱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해져요. 불편해집니다. 제가 어떤 분과의 이 사귐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렇게 딱 그분을 보니까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보다 더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장난 아니세요. 저는 매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장가갔어. 네? 뭐가 가세요? 장가갔기 때문에. 아, 제가 결혼을 해서 유부남이어서요? 그럼 이혼을 해야 되나? 이상해지는데, 이거? 네. 근데 그분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사람을 딱 끌어요. 탁 봐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다 탁 이렇게 자기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어떠한 그 인간적 매력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당차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누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분한테서 자꾸 뭐가 보여지냐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뭐 하냐면 당신은 검지손가락 하시오.
나는 엄지손가락 할 테니까. 엄지손가락이 하는 역할이 뭐죠?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리키잖아요. 뭘? 이게 하나님이다. 당신이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럼 나는 그걸 보고 대단하시대.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빵!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말씀의 총을 쏘고. 개그 코드가 안 맞으시네요. 네. 우린 이렇게 위치는 다르고 기능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신앙에서 자꾸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우리 김민선 집사님은 뭐 하실래요? 지체를 넓히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만. 여기서만 뭐 하실래요? 약지손가락 왜요? 아, 요거? 와! 오. 이런 신선함이. 저는 여기다 반지 낀다라고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꼭 필요하신 분? 네, 그죠? 네. 우리 김민선 집사님이 갑자기 횟가닥 부르셔가지고 나가버리시면 이거 딱 찍히는 거야. 그럼 야, 누가 타? 소연, 너 뭐 할래? 뭐 할래? 그 옆에 붙어있어? 약속해줘. 이거. 오는 사람들 한 명은 다 약속 걸고. 교회 안에서 모양은 다르고, 뭐 신앙의 연수나 뭐 하나님을 아는 뭐 어떤 그 내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각자가 하나하나씩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할 일들이 다 있어요. 그거 이렇게 열심히 해 가시면 됩니다. 괜히 근데 얘가 뭐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 손가락으로 약 타면 이 손가락으로 약 타도 되지 않나? 자꾸 이렇게 뭐 남이 하고 있는 거 자꾸 이렇게 뭐 저기 하지 마시고, 누가 뭘 하고 있다, 되게 힘들다, 이렇게 안 되지? 누가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그거 뭐 하시면 돼요? 존경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되고, 그죠? 근데 괜히 내가 하려고 그래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누군가가 그거를 재밌게 하고 잘 하고 있으면 우리 또 뭐 하면 돼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그냥 저쪽 하나님 저렇게 쓰고 계시네. 나도 부럽다.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그분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잘 이렇게 약 풀어줬을 때 난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 먹으면 된다고요. 그죠? 유기적 연합체로서 그렇게 서로의 기능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보시게요. 몇 장으로 가시냐면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뭐하고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제가 또 만났던 어떤 분이 이제 힘드심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번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그날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 이제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무릎이 이렇게 딱 돌아가가지고 오래 못 걸으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신데,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했더니, 그게 돌아왔네. 그죠? 뭐 하나 또 뭐 있었는데,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뭐가 또 있었다고 했는데. 굉장히 편하게들 기도하십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나왔죠? 성령이 뭔 역할을 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성령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냐면 유기적 연합체 어디 갔어요? 유기적 연합체. 그 유기적 연합체를 이루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다 떨어져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속사람 거듭난 나죠. 하나님이 그래 그게 너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 그게 속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옛사람도 건강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뭐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그래야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쏟아지는 그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막 쏟아 부으셔도 그거를 담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왜곡되이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뭘로? 육체의 것으로.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은 그 하늘의 것이 온전하게 그 하늘의 것으로 담기는 그 그릇,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걸 담을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이 하늘의 본질로서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다 뭘로? 땅의 것으로 바꿔내서 그 땅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이 부여한 그 정체성, 그 속사람, 그걸 강건하게 하세요. 왜 강건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줬을 때 그거를 왜곡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하늘의 내용 그 본질로서 그대로 갖고 그걸 뭘로? 땅의 것으로 바꿔낼 수 있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한테는 다 속사람이 있어요. 아멘. 속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강건하시냐고요. 이 땅의 것들은 도대체 감당해낼 수 없는 그 하늘의 것을 얼만큼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지 속사람은 지금 얼마나 강건하신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뭐예요? 방주를 짓는다니까요. 방주를 졌어요. 방주. 속사람이 강건하면 방주를 짓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것이 막 쏟아지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문이 열려서 비가 40일 동안 왔다라 그러는데 그냥 그 부슬부슬 내리는 것도 아니고 폭우가 막 내려요. 네, 폭우가 막 내린다니까요. 그랬더니 육이 견뎌내죠. 그 물을. 하나님은 저주의 심판에서 살아남잖아요. 속사람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약하면 방주를 일단 못 지어. 질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리고 못 지었으니까 하늘의 것이 내려오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장 당하는 거예요. 속사람 강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주가 조그마하지 않았잖아요. 속사람이 약하면 방주를 조그맣게 지어. 그죠? 그럼 살려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는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는 큰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방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16절에서는 성령인데 17절은 믿음이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니까요? 성령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로 가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내 안에 계시는 누구? 그리스도, 그 성령을 보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사귐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18절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고? 사랑을 알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뭐 하시면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에 힘쓰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큰일 나세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으시는데 요걸 안 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하늘의 것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망가진다니까요.
열심히 알아가세요. 아멘. 열심히 배우십시오. 모르면 모르는 걸로 그냥 가지 마시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충만한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라면, 그 속사람 그 믿음이 없다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 수장당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 하나님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수장당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홍수심판을 홍수심판으로 보지 않아요. 뭐요? 그 구원으로 보지.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보지. 붓을 밀어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깨짝깨짝 주시지 않는다고. 하늘의 것을 한번 갖다 부으시면 막 부으시는 거예요. 막 부으시는 거. 근데 이 막 부으시는 거를 받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막 부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요. 열심히 하세요. 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막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받아내네? 그죠? 못 받아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담아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21절 교회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아멘. 그 유기적 연합체에서 스스로 찍어 나가지 마십시오. 그럼 진짜 영적으로 보면 자살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한번 내가 나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래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구원받은 자가. 자정하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오직 성령 안에서 뭐하고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어떻게 잘할지라. 구원받고 땡? 아니에요.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이루어 가야 됩니다. 뭘로? 그에게까지 자라나가야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3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거 안 하는 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할렐루야. 아멘. 이 온전한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온전한 한 사람 돼야죠. 그리스도의 뭐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어떠한 하늘의 것을 쏟아 부어도 다 받아내서 그걸로 나도 살고 다른 누군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기름짐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6절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 유기적 연합체에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는 이것만 하면 돼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구원을 받아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하늘의 것을 담아낼 수가 없으면 그 하늘의 것을 오히려 어떻게 만들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하고 있대요? 떠나 있도다.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어떻게 해요? 방임하여. 자유인지 방종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더러운 것을 뭐하고?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는 곳?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지 않겠다고요? 교회를 뭐 타러 다닙니까?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을진대. 교회는 뭐하는 곳? 배우는 곳. 누구를? 그리스도를. 뭘로? 말씀으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그죠? 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서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서 하늘의 성령이 쏟아 부어졌는데 뭐가 약하면? 속사람이 약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뭘로? 옛사람의 것으로 그렇게 바꿔가지려고 해요. 그럼 과부하가 생겨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하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한 사람. 유기적 연합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5장 가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 그래요? 복종. 뭐부터 보시냐면은요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머리, 교회, 그의 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22절 아내들이요. 아내는 그러면 누구예요? 교회죠. 자기 남편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뭐하라 그래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안에 누구 있어요? 성령 있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대로? 복종하면 돼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 교회에 나왔죠.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몸, 교회. 그죠? 머리, 예수, 구주. 네. 2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있지도 않은 그 부부관계를 이 땅에 두시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설명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아내분들 계시잖아요. 네. 선옥점에? 네. 복종하세요. 새신랑한테도 복종을 안 하는데 뭔 놈의 거 그리스도한테 복종을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건 이제 아실 거예요. 뭘 하시냐면 내가 내 새신랑한테도 이 복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주님한테 복종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복종하며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다 뻥이었구나.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진짜 두 번만 보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했죠?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해야 되네. 그죠? 여기 남편분 되게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저하고 제일 친하신 김효주 집사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하란 얘기군요. 그죠? 네, 남편 되시는 분들 사랑하는 아내한테 뭐 하시면 돼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때 또 오늘 집에 가가지고 또 이제 뭐 하세요? 네, 목욕시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로 씻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여보라고 할게요. 여보! 그죠? 여보! 네? 물로 씻고가 뭐냐면 여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요거라고요. 물로 씻어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하면 물로 씻다가 하나님에게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따지면 여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 나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으로 우리 같이 살자. 이게 물로 씻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분명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럴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죠. 뭘로? 말씀을 풀어줌으로 통하여서 그 마음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이 연합되어져서 뭐? 거룩이 뭐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두 분이서 연합이 되어지면 그 순간 그 부부관계가 풀어져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한테는 뭐 없어요? 부부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부관계가 딱 풀어진다고. 부부관계가 그 외수 같았던 부부관계가 딱 풀어지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노봉 집사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교회 바깥에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혼자 다른 밑에 앉아 계시네. 자, 보겠습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지길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머지 쭉쭉쭉쭉 넘어가시고 30절. 우리는 그의 몸에 뭐라 그러죠?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뭐라 그래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결국 교회 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네요. 그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면 돼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면 되시겠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죠? 교회. 아니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교회 바깥에서 구원을 받았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마시라고요. 교회 바깥에 구원 없어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뭐 하시면 돼요? 이 안에만 있으면, 자요? 이 안에만, 이 교회 안에만, 이 한 사람 된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막 쏟아 부을 때 그걸 다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바깥에서 홀로 독도처럼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라고 하면 하늘의 것이 오히려 뭐가 돼요? 노아의 홍수처럼 쏟아져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 때문에.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바깥에 그렇게 지금 찍혀져 나가 있는 상태구나. 그걸 온몸으로 깨달았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 바깥에서 일어났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뭐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다시 씌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 되어지는 거예요. 나 되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요. 아멘. 그것도 감당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감당해내실 수 있으시기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들 속사람이 지금 굉장히 강건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쏟아 부으실 때 그거 다 땅의 것으로 바꿔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전화 위복시키시는 귀한 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만 딱 말씀 마칠게요. 말씀과 기도와 교회, 그 예배가 없으면 그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가
여기 있다라는 걸 폭로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냥 계속 여기 있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어디 안으로? 교회 안으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사시면 되시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도 땅에 쏟아부음 없이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유기적 연합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서 그걸 그 하늘의 그 본질 그 참된 것으로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